오늘날 서구 유럽에서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유 중 하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구 유럽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지도 2000년이 흘렀는데도 무엇을 위해서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이 힘이 드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위해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라는 메시지는 전혀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만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운동선수에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매 2년마다 이스미안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경기는 주로 격투기, 경마 등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오직 우승한 자만 상을 받는다는 뜻은 고린도 교인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면 상금을 주지 않고 명예를 상징하는 월계관을 수여했는데, 모든 경주자는 이러한 명예를 얻기 위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경기에서 우승자가 상을 얻기 위해 질주하는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도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경기에 참가하는 자들은 통상 10개월가량의 고된 훈련을 받았으며 음식이나 오락, 수면시간 등 모든 일에서 자신을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미안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월계수나 솔잎을 엮어 만든 가한을 씌워주었습니다. 이처럼 나무 잎으로 만든 면류관은 경기를 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영예의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류관은 금방 시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선 우승자의 영예 역시 덧없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목표하는 면류관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면류관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못지않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새 몸을 상속받을 사람답게 현재를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9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운동선수들이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바울 자신도 목표와 방향을 확실히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투 선수가 시합하기 전에 상대방 없이 혼자서 연습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싸움이 상대방이 없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적이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몸을 종으로 굴복시키게 하는 것이 이 논쟁의 목적지입니다. 고린도의 어떤 사람들이 겉으로 열을 올리며 자랑하듯 모든 자유와 권리는 복음 사역의 당위성 앞에 길을 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고린도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서구 문화는 자신들의 역사를 자유 신장의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훈련, 자기 부인, 불가피한 권리 포기 등을 말하면 암흑기니 중세 시대로 희귀하는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당신의 권리와 자유를 얼마간 포기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체력 훈련을 받는 것처럼 고되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자기 교회가 권투 링 안에서 헛주먹질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들이 자랑하는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즉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목적지를 향해 곧 주님과 연합, 몸의 부활을 위해 몸을 단련해야 한다고 바울은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은 권리와 자유라는 미사 유혹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잘 견디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운동선수처럼 고된 훈련과 절제된 생활을 우리 힘으로 하려 하면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역사함으로써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을 터득을 하면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영성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 훈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묵상을 해봅시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권리나 자유를 포기하고 있는지,